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모두 세겜으로 가자 르호보암도 그리로 갔다. 당시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의 피신에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그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데려온 것이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워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짐을 덜어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다. 알겠소. 오늘은 일단 돌아갔다가 사흘 후에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에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그 일을 놓고 르호보암 왕은 먼저 부왕 솔로몬을 섬기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좋겠소? 원로들이 대답했다.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평생토록 왕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에 자신과 함께 자라고 자신을 받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의 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 부과한 멍에를 덜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좋겠소? 그러자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지워준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내리치겠다. 사흘 후 여로보암이 온 백성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을 찾아왔다. 왕은 그들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좋은 조언을 무시하고 다 함께요. 젊은 신하들의 악한 충고를 따랐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워 주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워 주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내리치겠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9. 망하는 듣는 마음.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다 함께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저희가 솔로몬, 이렇게 다윗도 아내가 엄청 많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12지파를 통합했기 때문에 각 지파의 딸들, 그리고 또 자기 따라다녔던 사람들 정략 결혼. 그래서 두 자리 숫자의 아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당시에 다윗의 영토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저기 멀리 스페인과 아프리카 또 아시아, 아랍 무려 3개 대륙에 걸쳐서 무역을 하고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요,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위해서 외국인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내 후궁의 숫자가 3자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3절에 지금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은 약간 과장된 면이 있다. 솔로몬을 비하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여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쁜 인식을 주기 위해서. 아가서에 보면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이라고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과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들들 결혼하지 말고, 왜냐? 그들이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제단으로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방 통혼 문제 그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요, 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내가 많다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늙은이에요. 늙은이. 솔로몬이 늙은이. 자, 나이 많아 늙은이 기억나시죠? 나이가 많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간다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 늙은이는요, 유통기한이 다해 쓸모가 없다, 판단력이 떨어져 간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바르실레처럼 80세까지 판단력이 정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늙은 게 문제였습니다. 늙으니까 아내들이 솔로몬을 꿰어서 떠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젊었을 때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늙어서도 아내가 많았어요. 젊었을 때 아내를 많이 취했겠죠.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 솔로몬이 중심이 잡혀 있었고 판단력이 온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늙기 전에 죽자, 기억나시죠? 영적으로 늙기 전에 사회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자, 영적 다운됐을 때 입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 판단 조심하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 그의 마음, 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옆에서 속삭거리는 아내들에게 마음을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꼬임에 마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보면요, 아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 전달을 실패했다는 소리입니다. 솔로몬은요, 40여 년간 제위 기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아내들에게, 왕비들에게 할 수 있었어요. 그걸 실패한 겁니다. 그걸. 그래서 지금 다 그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교적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의 기본적 사명이에요. 옛날에는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동네에서 인형 탈 쓰고 북치면서 한 바퀴 돌면 애들이 개떼처럼 붙었어요. 그럼 여름 성경학교 가는 거예요. 저도 그 몇 번 따라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야, 교회 가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았을 때니까요. 교회 다니면 성실하고 착하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개신교의 인식이 처참합니다. 이럴 때는 교회 가자 해봤자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말로 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그래, 교회 다니면 저렇게 다녀야지. 아우,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말이 아닌, 선교가 아닌 선교적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말이 아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거기에 실패했어요. 그리고요, 우상을 따르며 신당을 건축하고 분양합니다. 마음이 움직인 것과 행동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마음이 바뀐 후 마음 따라 행동도 바뀐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 결정하면 한결같이 쭉 가십니까? 솔직히 인간인 이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을 그만둘까? 다른 데 옮길까? 다른 데 좋아 보이는데? 이성교제를 합니다. 권태기가 와요. 제가 더 멋져 보이는데? 저 사람이 또 좋아 보이는데? 등등등등등. 우리 마음은요,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움직여요. 그렇다고 행동이 그에 따라 행동이 움직이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 습관으로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세 끼를 늘 맛있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늘 밥이 땡기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은 늦잠 자기 쉽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부터 먹는 습관. 마음은 안 가더라도 몸이 가게 하게끔. 그래서 몸이 그렇게 유지하다 보면 또 마음도 언제 돌아옵니다. 마음이 떠났다고 몸이 떠난다?
습관이 안 된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 당시엔 좋을 수는 있어도 꾸준한 발전을 도모하기가 힘듭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게 안 된 거예요. 습관이, 예배드리는 습관, 경건 습관이 그게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졌을 때도 몸이 먼저 움직여서 결국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습관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경건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주일날 예배드리는 습관,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아들 때의 나라를 갈라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중심을 흔든 부와 명예를 제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큼 힘들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답니다. 물론 그 당시 바늘구멍은 지금보단 크긴 했어요. 지금보단 컸어요. 그렇다고 낙타가 통과할 정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답니다.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답니다. 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때 중심이 흔들려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솔로몬처럼 그 아들들에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올바로 하나님께 잡혀 있어야 합니다. 흔들린 중심을 다잡아 다시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끝이 나갔습니다. 이제 그 아들입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모두 세겜으로 가자. 르호보암도 그리로 갔다.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구절입니다. 왜 이상한지 좀 아시겠습니까? 발견이 되십니까? 먼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갔답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지만 마지막에 인증한 건 사람들이었어요. 장로들이 모이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오늘 여러분 르호보암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이상합니다. 그게 왕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왜 세겜으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는데. 그쵸? 자, 그 당시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아래와 위에와 색깔이 다르죠? 이게 나중에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남북한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오늘 사건 때문에 이제 갈라져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딱 이 위치. 우리말로 하면 휴전선 바로 아래.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리나라 도시로 비유하자면 딱 서울입니다. 예, 중심지이긴 하지만 경계선에서 약간 아래 있어요. 우리 휴전선 약간 아래 서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세겜은요, 그 위에 있어요. 위에. 즉, 세겜은 위에 북왕국의 딱 가운데쯤 있죠. 그러면 세겜은 우리나라 도시로 치자면 어딜까요? 예, 딱 평양입니다. 딱 평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으로 모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에 모였대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은요, 남쪽 유다를 제외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북쪽 지파들. 그래서 북쪽 지파들이 야, 너 왕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와 합니다. 여러분, 이 세겜에서 사울도 인정받았고요. 다윗도 여기서도 한번 인정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야, 너 왕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일단 우리 중심지로 오렴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그쪽으로 간 겁니다. 현재 이게 상황입니다. 벌써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양쪽이 약간은 대립하고 그리고 서로 따로 인증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때
솔로몬 때 도망갔던 여로보암, 북쪽의 지도자쯤 되는 사람이 대표로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짐을 덜어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이 위에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여로보암이 한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세금 감면, 노역 감면,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온 국토에다가 성도 막 짓고요, 그리고 무역도 많이 하고 나무도 벌목하고 뭐 왕궁도 짓고 등등등등 세금도 많이 걷고 노역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면 선진국 된다, 좋아하고 아마 기쁘게 했을 겁니다. 이제는요, 다 했으니까 우리도 먹을 것 좀 달라, 세금 좀 감면해주고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 됐으니까 좀 혜택도 줘, 이 소리예요. 이 소리입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했다. 알겠소. 오늘은 일단 돌아갔다가 사흘 후에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에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아멘. 예, 오케이. 3일 기다려. 3일 기다려. 현재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제 두 무리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일단 원로들에게 물어봐요.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왕께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평생토록 왕께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원로들이 대답합니다. 네가 먼저 종처럼 백성들 섬겨라. 하자는 대로 해줘. 그들이 평생 너를 따를 것이야. 우리가 아는 왕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오히려 민주주의에 가깝죠. 자,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반대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냐? 젊은 친구들. 르호보암 왕과 같이 자랐던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배가 불렀구나. 솔로몬 왕 때보다 더욱 힘들고 혹독하게 다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누구의 조언을 택했습니까? 예, 자기 친구들 조언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갈라져요. 오늘이 그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자,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뭐 줄까 합니다. 솔로몬이 그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내가 주의 백성을 심판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 그러면요, 오늘 르호보암은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단은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했고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필요했죠. 기억나시죠, 이거?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먼저 여로보암의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와서 우리 좀 감면해 주시고요, 우리 좀 세금 줄여주세요, 노역 줄여주세요. 알았어, 고민해 볼게. 3일 동안만 기다려. 말은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또요, 젊은이들의 선택을 한 게 문제지만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이 없었던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르호보암,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하나님께 다 들었거든요. 옆에 선지자를 두고 신앙의 동지들을 두고 다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냥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신앙의 동지들이 없었다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께 들으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그냥 듣는 척은 했어요. 의견은 다 네 했는데 결국은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예. 듣는 척은 해요. 근데 결국은 내 맘대로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선지자에게도 신앙의 동지자들에게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은요, 오늘 르호보암 보세요. 여로보암의 말 들었죠. 그리고 원로들의 말도 들었어요. 여러분의 들음이 이런 들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렸고요, 말씀 읽었고요, 또 설교 말씀 잘 들었어요, 들었다, 이게 듣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솔로몬은요, 진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에게 심판해 주는 게 듣는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행동하는 게 진정한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은 그게 없었어요. 귀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말해도 다 그래 좋은 의견이네 하는데 결국 지 맘대로 합니다. 그게 특별히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마음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시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게 듣는 마음이고 들을 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오늘 설교에서요, 이 르호보암 왕이 연장자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연장자의 말을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죠? 전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말 듣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여기 교회 분들한테 여쭤보고 담임 목사님 나한테 상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저 많이 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일단은 지금 건이 정치의 건이에요. 그렇죠? 북왕국의 백성들이 세금도 줄여주고 노역도 줄여달라는 정치에 관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 원로들은요, 정치의 전문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치의 전문가예요, 원로들은.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예요. 만약에 김혜정 집사님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잘 모를 때요, 김혜정 집사님의 부모님한테 가서 여쭤보실 겁니까? 아니면 한솔이나 남진이 같은 애들한테 물어볼 겁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예. 새로운 문물은 젊은이들에게 물어야 돼요. 왜냐?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무조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할아버지가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할아버지는 어느 시기에 파종을 해야 되고 어느 시기에 과거 보러 가야 되고, 야 이때쯤이면 논에 물 터야 돼, 야 이때쯤이면 슬슬 일꾼들 모아, 야 요즘 말로 하면 야 농약 한번 쳐야지. 왜냐? 사회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사회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 일을 50년, 60년, 70년 겪어본 할아버지가 최고의 전문가고 완전 숙련된 베테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농사든 과거 보러 가는 것든 인간관계든 그 당시에는 노인에게 물으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그 황금기에 함께했던 이 원로들에게 정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때 이 나이 많은 원로들은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베테랑일까요? 꼰대일까요? 베테랑입니다. 예, 정치의 베테랑이라고요. 이 당시에는 르호보암에 있어서 이 원로들은 정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자문해야 되는 정치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베테랑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누구냐? 르호보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의사 말 들어야죠. 그렇죠? 이사 갈 때는요, 부동산과 이사짐센터 말 들어야죠. 우리 삶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말보다는요, 내 친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청소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냥 내 말 들어줄 사람에게 찾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 르호보암이 그러고 있잖아요. 고도의 정치적 문제이고 이 나라와 통일과 분열을 좌지우지할 큰 문제인데 그 정치 문제를 내 친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다 그 머리가 그 머리예요. 나올 새로운 좋은 의견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에 닥쳤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영역인지 판단하시고요. 그 영역의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전문가를 판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관계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관계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 말을 들어요. 내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말을 들어요. 아니에요. 정말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가 위로를 얻을 때, 그때 필요한 겁니다. 문제 해결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문가에게 듣는 마음이 여로보암이 없어요. 정치 전문가를 찾아갔어야죠. 만약에 말 타는 기술을 원했다, 그럼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지만 정치의 영역은 전문가들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친한 사람, 좋은 말 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 전문가를 찾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삶의 문제 중에요, 모든 걸 다 기도로 해결한다? 예, 기도부터가 맞습니다. 기도부터예요. 기도부터 하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력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르호보암의 문제는요, 예, 원로들이 얘기했습니다. 먼저 종처럼 백성들을 섬겨라. 이게 없어요. 백성들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왕 기억나십니까? 다윗왕.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요, 아둘람 굴에 도망갔어요, 다윗이. 근데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숨어 다니고 있는데 다윗처럼 억울한 자, 환난 당한 자, 슬픈 자, 고난 당한 자 다 모였다고요. 다윗은 이들을 내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을 위로하고 다 만들어서 나중에 이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되고 다윗 나라의 기둥이 됐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보듬었어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요, 솔로몬은 백성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이에요. 이 많은 백성인데 그냥 많은 백성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 그렇게 얘기해요. 다 주의 백성. 솔로몬은 내가 왕의 역할은 하지만 이 백성들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서 올바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게 해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민본주의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채찍으로 내를 때렸지 나는 쇠 채찍으로 때릴 거야.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빠 허리보다 굵어. 너희들은 더 빡세게 굴릴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르호보암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듣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왕이라면 백성들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걸 귀 기울여야 하는데 전혀 듣지 않아요. 그냥 왕으로서의 권력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역할에 대한 통찰이 전혀 없어요. 이게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전 여기 보면서요, 아, 참 솔로몬은 아내들에게도 어떤 제대로 된 교육도 못했고, 그리고 아들 역시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열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구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되고 선지자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성경적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문가에게 귀를 열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에 그 문제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도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어떤 병원이 정말 좋은 병원인지, 이걸 딱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인지 그런 걸 구별할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귀를 열자. 예.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웃에게 들어야 돼요. 귀를 열으셔야 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듣는 마음이 있긴 있었는데 다 한 귀로 정말 들어야 할 대상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런데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말은 듣고 행해요. 듣는 마음이 있다 없다라고 따지면 있어요. 근데 그 듣는 마음이 흥하게 하는 듣는 마음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 전문가에게, 이웃에게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흥하게 하는 듣는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는 흥하게 하는 듣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 전문가에게 듣고 백성들에게 듣는 흥하게 하는 올바른 듣는 마음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듣는 마음, 아첨하는 자에게 하는 듣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흥하게 하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전문가를 구별하는 안목을 지혜를 갖고 또한 이 땅에서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